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한 주간도 행복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모습으로 한 주간 펼쳐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든 일도 만나고 또 슬픈 일도 견딜 때가 있지만은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서 능히 극복하시고 새 힘을 얻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정말 마음에 너무너무 감동을 주면서도 내가 이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아야겠다 하는 귀절 하나를 오늘 이 아침에 먼저 소개하고 싶어요.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너무 간단한 말씀인데 하늘과 땅을 감동시키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이런 복된 우리 그리스도인, 이게 바로 우리들이 지향해 가야 되는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응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면 사람들과 화목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은혜와 사랑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도 잘 살아야 되고 사람에게도 잘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것은 이기적인 삶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본의와 자기 중심만을 앞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삶입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희생하며 자기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태도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일인 거라 생각이 되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바로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마음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마음에 또 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고린도 후서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눈물의 편지라는 별제의 제목이 붙을 만큼 눈물을 흘리며 쓴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향하여 가진 마음이 아주 좁아졌어요. 협소해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고린도 교회의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이상한 다른 전도자들이 들어왔다 한 것입니다.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드나들게 되는데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을 폄하하고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하여 의문을 제시하고 사도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는 말을 쏟아놓고 간 무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현혹이 된 교인들이 아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어? 사도도 아니었어? 예수님 제자도 아니야? 뭐 예수님에 대하여 핍박하던 무리였어? 뭐 이런 말들을 자꾸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순수한 복음을 와서 전해서 그 이방인들로 하여금 옛 생활을 끊어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그리스도인이 되게 이끌어낸 교회의 창립자고 설립자인데 그에 대하여 교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말에 현혹돼서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가 자기네 교회에 오는 것을 거부하고 허락지 않았다. 이런 역사가 뒤에 깔려 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있어서 누구에게
자격증을 부여받고 간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고린도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추천장을 받아 갖고 온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도들과 교제한 후에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이방인 세계로만 다니는 전도자가 되겠다고 하고 나섰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12사도들도 그것을 인정했고 그렇게 그의 가는 길을 축복해 주었고, 그가 순회하여 돌아온 후에 선교 보고를 할 때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방 지역에 복음 전하고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흉년과 고난 속에 있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이방 지역에서 많은 선교 기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여 가난한 이들을 구제했어요. 이런 일들을 하는 동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이단 사상자들이 교회에 순회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순전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녀야 되는데 이상하게 유대주의화된 사람들, 율법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이 다니기도 하고 아예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신앙이 달라지게 되고 변질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의 신분에 대하여 이 사람이 전한 복음이 맞나? 의문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특히 갈라디아 교회 같은 데도 사도 바울이 지나간 다음에 다른 자들이 와갖고 복음을 전하는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유대주의적 기독교인들이 지나가는 바람에 복음을 감퇴시키고 복음의 위력을 소진시키고 없애버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무용지물이 되게 만든 자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선행을 행하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느라고 이렇게 아주 칼날같이 독한 말을 써서 보낸 적도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복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권위에 대한 문제를 다룬 거예요.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12제자도 아니고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파견한 사람도 아니고 무슨 추천장도 안 들고 왔고 신임장도 없이 온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자꾸 빌미를 잡았어요. 왜? 그 이후에 온 사람들이 어디선가 추천장을 받아갖고 와가지고 난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기 추천장을 내 보인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런 것도 안 갖고 왔단 말이야 이러면서 사도 바울을 폄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된 사람들이 어디서 추천장이 있느니 없느니를 가지고 자신들이 복음을 잘못 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여서 다시 너희들에게 가서 시작을 해야 되겠냐? 어찌 우리가 어떤 사람들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너희에게 가져다가 또 다른 데 가서 보여줘야 되겠냐? 너희가 그 자체가 이미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구원받은 너희가 추천장이다. 너희 자체가 이미 나의 신임장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어디에 설교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설교 초청을 받을 때엔 아마 두 가지 기준을 갖고 저를 부를 거예요. 첫째는 박선순 목사를 알기 때문에 그분이 정통신학을 하고 30년 이상 경영원 목회를 하고 건강하게 지금 목회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부른 거 하나. 두 번째는 우리 동부교회 때문에 불렀을 수 있어요. 우리 동부교회가 저를 신임해 주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선 두 가지가 다 신임장이 되는 거예요. 저 자신의 지난날에 살아온 삶도 신임장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모인 이 공동체도 또한 저에게는 신임장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동부교회 생각하면 거기 박선순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지, 이렇게 하면서 또 인정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신임장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내가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았고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니 너희가 나의 신임장이라 이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너희 교회 이야기를 하면 너희 때문에 내가 인정받을 수 있어. 너희 또한 마찬가지야. 내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너희들도 그것으로 나를 신임장으로 쓰는 거야. 이런 입장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어디 사도 베드로가 써주는 신임장을 갖고 와서 보여주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서 써온 편지를 보여주거나 이런저런 신임장을 보여주면서 왔을 수 있어요. 결국은 교회는 어떻게 됐냐? 그런 신임장을 들고 와서 전한 자들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가 4분 5열 갈라진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어떻게 다른 파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에 의하여 들려진 소리가 그만 교회를 어지럽히게 됐고 망가뜨리고 만 거예요. 성령 안에서 많은 은사를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교회가 그만 이 신임장 문제, 이 추천장 문제 때문에 그만 교회가 갈라진 거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 편지다. 너희는 우리 마음에 쓰여져 있고 너희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알고 읽고 있다. 너희 생활을. 당시에 고린도는요 향락의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라 굉장히 향락이 있었어요. 뱃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몸파는 여인들도 많았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가 아주 지극히 크게 일어나던 도시였어요. 굉장히 지저분한 도시예요. 항구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생긴 거거든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아는 변화된 모습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서 서로 나는 누구 파야 나는 누구 파야 하며 갈라지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사도 바울 파도 있었는데 사도 바울 파가 또 한쪽에서 이야기하겠죠. 우리에게 복음을 처음 전해준 분이요 그분 순수한 전도자다고 말했겠죠. 그러니 나는 아볼로 파요 나는 게바 파요 나는 그리스도 파요 나는 바울 파요 하면서 갈라지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말합니다. 게바가 뭐고 아볼로가 뭐고 바울이 누구냐?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터가 되시는 분이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분임을 알으라고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보고 알아요. 우리를 보고 읽어요. 오늘 성경 표현에서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세상 사람 뭇사람들이 알고 뭇사람들이 읽는 바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뭘 읽어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펴서 읽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언행을 읽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알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복음을 먼저 들어서 깨닫고 있으면 그에 합당한 삶이 나타나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편지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편지에는 보통 무엇이 담깁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 편지 그러면 보낸 이의 마음이 담기지 않아요. 받는 이 수신자에게 안부를 묻으면서 염려해 주는 마음이 들어가 있고 이전에 만난 이후에 지금까지 생겼던 일들에 대한 정보도 들어가 있고 그런가 하면 최근에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기 소식이 들어가죠.
그러면 그 편지 내용 속에 담긴 보낸 이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견이나 때로는 격려와 조언과 아니면 계획과 어떤 도움의 요청 같은 내용들이 들어가죠. 여러분, 성경의 편지들은 보통 사람이 사람에게 직접 가져다가 전달하는 인편에 의하여 전달되는 편지였습니다. 오늘날 같이 우표 붙여갖고 딱 보면 이 최신국에서 직원들 해갖고 배달되는 식이 아니에요. 당시에는 다 발신자가 믿음직한 종이나 부하를 시켜서 전달하게 했죠. 그런 식의 편지를 가기 때문에 편지가 정말 갈 때까지 안전하게 가야만 했고, 그 안전하게 가서 도착하면 읽는 사람이 그 편지 내용을 받아서 바로 답장을 써서 가지고 온 사람 편에 답장을 보내기도 하고, 나중에 내가 내 종을 통해서 보내겠다 하고 글을 그냥 돌려보낼 수도 있죠. 여러분, 개인적인 편지는 특히나 개인의 사적인 내용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국가적인 왕과 왕 사이에 오고 가던 편지가 있었어요. 외교 문서예요, 이것이. 여기에는요, 굉장한 내용들이 담길 수 있어요. 나라의 운명이 담길 수도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편지에. 오늘날 같이 전화나 무슨 통신이 발달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편지 한 통에 그게 들어가요. 어떤 경우는 선전포고도 들어가요, 편지 속에. 네가 이거 안 하면 내가 너희 나라를 삼켜버리겠다, 뭐 이러면서 선전포고가 전달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편지는요 굉장한 힘이 있었던 거예요. 보내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보내진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굉장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당시의 편지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편지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편지. 발신자가 그리스도예요. 수신자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야 돼요. 우리는 편지예요. 우리 속에는 지금 뭐가 들어있냐?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있고, 그리스도의 정신이 들어있고, 그리스도의 계획이 들어있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질 최후의 심판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편지예요. 우리는 마땅히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해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지는 보낸 사람이 정성 들여서 보냈어도 이것이 중도에 사라지거나 전달이 안 되거나 잃어버리거나 바다나 이런 데를 건너가다가 바다에 빠뜨려지거나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안 돼요. 전달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주님께로부터 세상으로 보내지는데, 보내지는 도중에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편지같이 전달이 안 돼버리면 이거는 큰 낭패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원하셔요. 하나님의 지금 뜻하신 놀라운 영원한 계획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온전히 수신자가 되는 하나님 모르는 백성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중도에 머물러서 내가 편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 시대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사람을 낯선 곳으로 보낼 때에 그 낯선 곳에서 이미 자리 잡고 사는 유력한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서, 지금 보내는 이 사람은 내 아들입니다, 내 조카입니다, 내 친구의 아들입니다, 이 아이를 잘 그곳에서 정착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이름과 자기 명예를 걸고 그곳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함께 보내요. 이게 바로 추천장이요, 신임장이요, 이게 바로 소개서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가끔 제가 그런 추천장을 좀 써달라고 하는 걸 받아요. 언젠가 미국의 유수한 대학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 감리교회예요. 거기 미국의 감리교회인데 그 총장한테 보내는 추천서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당시에 감리사였어요. 여러분, 미국 감리교회에서는 감리사 그러면 알아주는 직위예요. 슈퍼바이저예요.
그리고 감리교회를 치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권위가 인정돼요. 비숍이라고 하는 감독 바로 아래서 감리사가 그걸 치리하기 때문에 대단한 직위로 여겨요. 그래서 제 추천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장을 썼어요. 이 사람은 누구누구 목사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신학교육을 뵙고 이렇게 인품이 훈련된 사람입니다. 당신의 학교에서 받아주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제 이름으로 해갖고 추천서를 영어로 써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받고, 아, 이런 사람이구나, 감리교회 감리사가 인정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저를 모르고 저 사람을 몰라도 그걸 가지고 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 감리교회, 한국 감리교회에서 인정한 감리사라는 이런 직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신임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이런 신임장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들이고 편지들이라는 걸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말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의 말에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의 말씀에 놀라운 하늘의 소식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분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삶이 칭찬 들을 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칭찬 들을 만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고 있고, 지금 그리스도를 선전하기에, 그리스도를 가서 전하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있는 게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면 우리는 복음 전할 능력이 없어요. 내게 주어진 게 엄청난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받아 읽지를 않아요. 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을 왜 제가 묵상을 하느냐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이라 했으니, 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이 자체가 편지로서 전달될 때에 얼른 뜯어볼 수 있는 그런 이유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믿고 쓸만한 일꾼들은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밖에는 하나님이 불러 쓰실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의지도 없어요. 우리는 깨어있고, 우리는 준비되어 있고, 우리는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자세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누구를 불러 쓰시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통하여 내 편지를 좀 전해라 하고, 네가 편지가 돼서 가거라 하고 보내시는 것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의 삶을 읽으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이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펼쳐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경 이야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못 읽어요. 예전에 여러분, 고대 시대부터 중세 시대 이후까지 기독교인들이 글을,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은 있었지만 읽지 못해요. 왜? 성경이 너무 어려운 말로 써 있어요. 헬라어, 히브리어로 써 있어요. 유럽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불가타 라틴어로 쓰였어요. 라틴어로. 당시에 라틴어는 죽은 언어였어요. 고대 언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읽을 수가 없었어요. 몇몇 연구하는 수도원의 수도사들이나 신부들도 대부분 말이에요,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 얼마나 성경이 당시 사람들에게 전달되기가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가톨릭에는 유리창마다 다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모두 다 스테인 글라스로 그림을 그려서 다 만들어 표현해놨어요. 글을 읽지 못하니까 눈으로 보고 저렇게 된 걸 이야기로 듣게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 한글로 되어 있어도 못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우리가 성령 받았네, 은혜 받았네, 뭐라고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에 해석된 삶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의 삶이 따뜻하게, 친절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일깨워주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깨달았으면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할까? 우리의 삶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가는 마음이니 이제 만나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니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쁜 생각이나 더러운 것들은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으니 나아가서 다시 사람들에게 더러운 마음을 품고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자가 그대로 삶으로, 그 삶으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는 언어를 쓸 줄 알아야 돼요. 옛날에 자식들이 객지에 나가서 오남매가 살았답니다. 그런데 집으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인편에 보내는 효식에다가 자식들이 함께 모여서 다 손도장을 이렇게 찍었다는 거예요. 손도장을 찍어서 5장을 그냥 묶어서 이렇게 보냈어요. 부모님이 딱 보고 우리 자식들 다 잘 있다네 이렇게 읽은 거예요. 손가락 5개를 다 찍어서 보내놓으니까 우리 자식들의 편지인데 한마디 글이 없어요. 근데 손바닥 도장만 딱 보고 얘네들이 다 잘 있다네 이렇게 읽어낸 거예요. 그 어머니들의 아버지의 수준에 맞게 우리 손가락 다 온전합니다. 건강합니다. 이걸 표현한 거예요. 그 언어 높이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언어를 세상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준다고 해서 그들이 보배롭게 여기며 받아들이지 않아요. 가장 쉬운 언어로, 우리의 생활의 언어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그 구원의 은혜 값없이 받았으니 나도 값없이 주는 헌신과 희생과 봉사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인 거예요. 참 쉽죠? 복음 전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알아요. 동부교회 다니는 거 알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사셔야 돼요. 욕하지 말고 사세요. 싸우지 말고 사세요. 다투지 마세요. 뭐 하나 더 먹겠다고 다투지 마세요. 베풀며 사세요. 대접하며 사세요. 사랑을 어떻게든지 더 전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애달픈 마음을 가지고 섬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생활로 해석하여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편지 역할을 잘하는 이런 귀한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